은혜의 생수입니다. 오늘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 은혜의 생수를 우리 모두가 함께 더불어 마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요나 이야기를 계속 하겠습니다. 요나는 요나 같다라고만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요나는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그 말씀을 가감없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에게 선포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요나도 그런 신실한 선지자였고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이 니느웨로 가서 원수 대적의 나라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선포하라고 했을 때에, 선교하라고 했을 때에 그는 이성적으로 rationally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요바로 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요나가 왜 우리가 이 시대에 한번 돌아봐야 할 사람이냐, 왜 나보다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느냐,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풍랑 가운데 찾아오셨을 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지 않을 때에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풍랑 가운데 찾아왔을 때에 그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캐치한 사람이 바로 누구라고요? 요나인 것입니다. 풍랑 가운데 찾아왔을 때에 사람들이 막 배에서 죽는다고 아우성이에요. 배가 풍랑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막 중요한 거 사람 빼고는 막 물에 다 빠뜨리면서 일단 사람이 살고 보겠다는 그런 심정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요나는 바로 이 풍랑이 나로 인해서, 내 때문에 이 풍랑이 일어났고 배가 지금 파산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 뜻을 피해서 이 풍랑이 찾아왔고,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것은 내가 죽어야 한다는 것을 요나는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촉은 어때요? 요즘에 촉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야, 저 사람 촉이 있네, 촉이 살아있어, 이런 말 하잖아요. 여러분 영적인 촉, 그 예민한 keen sensitivity, 예민한 촉이 살아있어요. 하나님을 감지하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느낄 수 있는 그 촉이 여러분에게 있느냐 말이에요. 요나는 나를 집어 바다에 던지라, 내가 죽어야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육신이 죽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옛 자아를 말합니다. 옛 성품을 말합니다. 나의 정욕을 말합니다. 내 자아에 끌리는 그 생각이 무너지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사는 것, 그것이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 옛 사람은 죽었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나는 이제 새 사람이 되어서 나의 사는 방식은 이제 내 옛자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내가 살아야 할 나의 존재 방식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내가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환난 가운데서 요나는 바로 자신의 몸을 던져서 자기가 죽겠노라고 하면서 자기를 던지라고 하면서 바다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God provides, Jehovah Jireh. 하나님이 예비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다가 요나를 집어삼킵니다. 여러분, 요나가 빠졌어요? 아니면은 하나님이 요나를 바다에 빠뜨렸습니까? 자, 1장에 보면은 나를 집어 바다에 던지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2장에서는 요나가 어떻게 고백하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바다 깊은 곳에 빠뜨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이해가 돼야 됩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아직까지 영적으로 여러분 조금 이렇게 촉이 발달하지 못했어요. 내가 한 것 같지만은 나로 하여금 그런 결단을 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궁지에 몰아넣으시고 나를 가장 깊은 속으로 몰아넣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라고 요나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가 막힌 상황에 있습니까? 요나는 정말 기가 막힌 상황에 있습니다. 아주 깊음 속에 있어요.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물이 시험을 뜻하는 게 물이에요. 하나님의 고난의 물, 우리가 Bridge of Troubled Water 이런 표현 쓰잖아요.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어려움을 말하는 거예요. 물이 내 영혼을 삼킬 지경까지 이르렀다라고 요나는 말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어려움이나 이런 기가 막힌 웅덩이나 수렁 속에 있다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목사인 저에게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Why me? 왜 내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요즘 주부들이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속은 아무도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집 냉장고 속은 누가 알지 모르지만 내 속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이런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정말 우리 모두는 다 기가 막힌 수렁이 있는 것 같아요. 남에게 말할 수 없는, 내 자신만이 알고 있는, 정말 나만이 겪고 있는 아픔과 고통이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요나를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런 고난도 주시는구나. 나만 받는 아픔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사람에게 고통을 주시는 거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캐치하시고 아시고 위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고난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고난을 당할 때마다 참 하나님이 사람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시는구나.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 교회를 섬기다 보면 참 또 이렇게 교회 밖에서도 귀한 분들을 가끔 만날 때가 있어요. 정말 귀하구나. 정말 저분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참 매력이 있구나. 그런데 참 기가 막히게도요, 하나님이 그런 분들을 먼저 데리고 가실 때가 있어요. 또 왜 저렇게 귀한 분을 나와 동력했으면 좋겠는데 저런 분들에게 저렇게 고통을 주실까? 참 마음이 쓰라림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마음에.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또 한 가지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한 메시지가 그거예요. 뭐냐? 네가 하나님만 홀로 의지하지 않겠느냐?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겠느냐? 거기서 두 손 두 발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항복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이민자들이 참 말 못할 고민과 아픔들이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한 가지 큰 특권을 주셨어요. 지금 요나는 가장 깊은 곳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 누구 한 사람 또 의지할 데가 없어요. 의지할 곳은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흑암 속에 빠져 있어요. 그냥 우리가 바다에서 수영을 하는데, 물속에 수영하는데 그냥 이렇게 목까지 물이 넘쳐올 때에 나 이거 잘못하면 조금 더 들어가면 나 죽겠는데, 숨이 막힐 건데,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요나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물이 지금 내 영혼까지 흘러 들어왔다는 거예요. 나 이제 죽기 직전이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때에 2장 전체는 뭐냐면은 요나의 기도예요. 요나의 기도. 사방이 다 막혔고 의지할 것 하나도 없고 하소연할 데도 없는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요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 던지느냐? 기도는 하늘 문을 열게 한다. 할렐루야. 아멘. 막힌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제4차원의 세계가 열리게 하면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동화줄을 붙잡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는 사방이 막힌 상황에서 길을 찾도록 도와주는 영적인 나침반, 캄파스입니다.
여러분 시편 142편에 보면요 다윗의 시가 소개되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무도 그 막힌 상황이 요나와 흡사하다고 하겠습니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길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려워이다. 아멘. 자, 아무것도 피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사방을 돌아봐도 의지할 곳이 없고 친구도 없고 부모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기가 막힌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 자체가 하나님 나의 피난처시요 하나님이 나의 포션 나의 분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면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면 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잃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꿈이 산산조각 깨어졌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아직도 그 깨어진 꿈을 붙잡고 이거 하나님 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는 우리의 기도를 narrow down, 좁혀 나가야 합니다. 하나만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지금 요나서에서 요나가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 하면요, 요나의 기도는 굉장히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성전에 집중합니다. 그 성전을 7절에서는 2장 7절에서는 그 성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친절하게 다시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내가 쫓겨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내가 쫓겨났다 할지라도 실제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I have been banished from your sight, O Lord. Yet I look toward your glory, your face.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지금 쫓겨났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추방되었다 할지라도 그러나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면 됩니다. 그의 기도의 지금 초점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시라고 했는데 더해 주시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 순서를 바꾸지를 못해요. 하나님 붙잡으면 다른 거 다 놓쳐야 되는 거 아니냐? 놓치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체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모세의 기도도 역시 하나님 한 분만을 붙잡았습니다. 모세가 출애굽기 33장 18절 보면은 참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모세에게는 마치 친구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투덜거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대화 속에서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친구 삼기를 원해요. 여러분 자녀가 좀 성숙해지면 어때요? 야, 이놈이 부모 마음도 알구나, 철도 들었구나 하면 참 하고 싶은 말 이렇게 다 해요. 그냥 그렇잖아요, 여러분. 근데 자녀가 철이 안 들면 못 해요. 좀 이야기하고 싶고 뒹굴고 싶고 그런데 이 마음을 이렇게 수용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럼 부모가 답답하죠.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바울에게, 다윗에게 막 친구처럼 막 불평하고 투덜거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큰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 계획을 결단코 포기하시지 않겠지만 이건 너 백성이야, 내 백성 아니야, 네가 데리고 가. 모세는요 하나님 그러시면 어쩌시려고요? 하나님 이름을 생각하셔야죠. 하나님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 보고 뭐라고 말씀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구원의 능력이 없어가 중도에 포기한다고 생각할 텐데요. 출애굽 시켜놓고 여기서 뭐 하시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모세의 마음을 받아서 모세를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모세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같이 가시겠다고 할 때
I pray. 모세가 기도하기를 Show me your glory.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이면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기가 막히게 요나의 기도와 같은 기도를 드립니다. 시편 51편에 보면요. 51편 10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다윗이 마지막으로 붙잡고 하나님과 뒹굴기를 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꼭 집착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내 앞에서 거두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서 떠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큰 죄를 지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요나의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서 요나의 기도를 확인하겠습니다. 4절 보시면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또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쫓겨났을지라도 한국말이 굉장히 표현이 좋아요. 도구평이라고 그러죠. 찌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끊어졌다 할지라도 나 하나님 다시 바라볼래요. 7절 보시면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내 속에서 내가 피곤할 때에 이 NIV에서는요 기가 막히게 번역을 합니다. When my life was ebbing away. 우리가 잘 아는 ebb라는 것은 썰물을 말합니다. 밀물이 아니라 썰물. 내 인생이 When my life was ebbing away. 내 인생이 썰물과 같이 다 빠져나갈 때야. 여러분 저는 바닷가에 살았기 때문에 이 밀물 썰물을 잘 알아요. 밀물이 확 들어왔다가 어느 순간에 막 그냥 썰물이 이렇게 밖으로 나가버리면요. 그냥 수영을 할 수가 없어요. 다 쓸려 나가가지고 막 그냥 백사장이 막 엉망진창이에요. 그냥 막 조개 껍질 막 이런 거, 미역, 못 먹는 미역들이 막 있고, 바닥에 깔려있고 이런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정말 내 인생이 완전히 황폐화되어가지고, 내 인생에 물이 다 쏟아져 버렸을 때에, 마치 글래스에 물이 이렇게 다 쏟아진 것처럼, 내 인생이 물처럼 다 녹아버린 그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나 이제 망했어요. 그때에 I remember you. 내가 하나님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 숨쉬기조차 곤란할 때에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때에 내 기도가 My prayer rose to the temple. My prayer rose to God. 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내 기도가 성전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하나님을 기억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공고하사 나를 기억하사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가 짧지만요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으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Your hand might be with me and that you would keep me from harm that it may not pain me.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환난에서 건져 주소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으로. 다른 인간의 도움이 아니라 내가 우리 엄마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얼마나 우리 집안 환경이 말이 아니었던지 내가 태어나자마자 내 이름을 고통이라는 뜻의 야베스라고 지어줬다는 거예요. 애가 태어나면 너무 기뻐야 될 텐데 그냥 이 자식을 어떻게 키울까 뭐 아버지는 없고 또는 아버지는 뭐 어떻게 바깥으로 돌고 집안 꼴이 말이 아니고 키울 능력도 전혀도 없고 뭐 이런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어요. 그 어미가 그 아들 낳았을 때에 정말 기가 막혔던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고통이란 뜻을 아들 이름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때 야베스가 이제 커서 기도할 수 있는 나이가 왔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환난에서 면하게 해주시고 나로 하여금 나의 지경을 나의 삶의 지평을 enlarge my territory 내 인생을 넓혀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건져주시고 나의 큰 도움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성전을 바라보겠노라 내가 쫓겨났을지라도 라고 하는 것은 기도의 방향을 말합니다. 기도의 방향. 그럼 기도의 목적이 뭐냐? 오늘 이 짧은 기도에서 기도의 목적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장에 보시면요. 8절에 보시면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과 만나지 않은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은혜라는 말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은혜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많은 사람이 쓰지만 믿지 않는 사람도 쓰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는 아버지께서 그런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은혜를 받아야 된다. 정말 은혜가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기초가 뭔가 아세요? 은혜의 원천, 은혜의 파운데이션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수렁에서 건져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다라는 그 확신 속에서 나오는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죠? 그것이 뭐예요?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어떤 일에 대해 어떻게 이제 우리가 구체적인 삶이 바뀌냐면요, 아주 작은 일에 작은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게 됩니다. 내가 조그마한 것에 감사할 줄 아느냐 못하느냐, 그거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작은 거 하나에 감사할 줄 알면요,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큰 것만 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큰 거 아니면 시시하게 생각하고 그거 뭐 별거냐?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의 눈으로 사물을 바라보게 되는데 작은 거 하나가 얼마나 귀한가를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냥 땡큐 노트 하나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게 시시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 누가 말 못해.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런 것도 너무 소중한 거예요. 내가 죽었다 살아났는데 내가 죽으면 그거 있을 수가 없어요. 내게. 은혜를 알게 되면요, 우리가 사람 보는 눈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람 보는 눈이 어떻게 달라지냐 하면, 어떨 때는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했을 때는 저 사람이 별로 이렇게 가치가 없어 보인다, 이런 생각할 수가 있어요. 세상 그렇잖아요. 백화점 같은 데 가보면요, 무슨 A등급, B등급, C등급 다 만들어 놓잖아요. 그래가지고 고객을 관리하잖아요. VIP도 있고 VVIP도 있고 그렇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을 어떻게 보게 되냐면, 하나님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저 사람 별거 아닌데, 약한데, 나에게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사람에 대해서 보는 눈이 달라져요. 괜히 약자 편을 들고 싶어요. 왜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하나님 나를 건져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아는 사람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시하게 보이는 사람이 상당히 가치 있게 보이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내한테 별 도움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마음이 가요. 여러분 그런 가슴에 떨림과 울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자기 인생을 보는 눈도 달라진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요, 이 부활장이라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은혜라는 말을 계속 사용하면서 모든 것이 다 은혜라는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By the grace of God, I am what I am. 나의 나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설명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인간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한솥밥을 먹고 살았던 그런 제자도 아니었는데, 나는 만삭되지 못하고 태어난 그런 인간이었는데, 나는 사도들 중에 제일 못난 인간이었는데 사실 사도도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사도로 세워주셨고,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게 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이 되지 않도록 하셨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을 보면요, 이 요나의 기도를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세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첫째는 기도의 방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의 방향은 누구를 향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집중해 가는 것이 기도예요. 다윗도 그렇잖아요. 시편에 보면요, 막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하고 막 원수가 너무 많다 그러고 원수의 뺨을 쳐 주시옵소서라고도 하고 이를 꺾어 주시옵소서도 하지만 점점 기도가 깊어져 가면 갈수록 원수는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외로이 홀로 서 있단 말이에요. 단독자로서 하나님을 인조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마음의 기쁨과 위로와 평강이 찾아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원수를 붙잡고 있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영적인 돈키호테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방향은 뭐라고요? 하나님. 두 번째 목적은요, 목적은 예배라고 할 수 있어요. 은혜와 감사가 성경은 예배라고 합니다. 예배의 핵심이에요. 로마서는요, 세 부분으로,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부분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말하고, 첫 번째는 우리 인간이 죄인이고 하나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파트는 모든 사람이 똑같이 가는데, 세 번째, 네 번째는 로마서 12장서부터 16장까지인데, 그것은 하나님 은혜에 대한 우리의 감사라고 말합니다. 그 감사를 다른 말로 예배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 감사고 그 감사가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 은혜의 기초를 두고 있고 그 기초 위에 우리의 모습이 감사로 나타나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요나는 지금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떤 사람으로 바뀌느냐? 예배자로 바뀌어요. 예배자는 모습이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가 나오는 것. 그것이 아름다운 예배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예배자로 거듭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자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예배자인데 예배자는 항상 은혜에 대한 찬양이 있어요.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어요. 여러분 이 여름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는 방향이 있고, 방향은 하나님이고, 둘째 목적은 예배고, 셋째 뭐냐면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 예배를 통과해서 예배자는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 바로 성교로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손을 주께 깎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한 나이다 하니라. 자, 이게 뭐냐면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나이다라고 자기가 선포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하나님이 건져 주셨어. 나는 죽었는데 하나님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건져 주셨어. 하나님 구원을 말하겠다는 거예요. 선교사로서 선지자로서 바로 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이 땅에 보내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사명자로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 사명이 뭐라고요? 선교입니다. 그거를 좀 고상한 말로 요즘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 교회라는 이름을 써서 미셔널 처치라고 합니다. 미셔널 처치. 선교적 교회입니다. 우리의 삶 미셔널 라이프. 자,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뜻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열방 속으로 들어가는 그 교회의 모습, 그런 삶의 모습을 미셔널 라이프, 미셔널 처치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시고 인격적으로 경험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바로 그 예배자가 되시고 선교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죄악 중에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해 주셨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구원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신 것이요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선교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